어느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새해가 돼서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만 머물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은 마음은 먹어도 그 일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계획 같은 것을 세우기조차 이제 겁이 날 지경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지만은 창고에 가서요,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는 낡은 속구리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이유는 묻지 말고 속구리에다가 물을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자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속구리에다가 물을 담아 보려고 애를 써도 물이 담기지를 않습니다. 왜? 다 새고 많으니까요. 목사님은 결국 빈 속구리를 들고 온 그 자매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비록 자매님 속구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은 그 안에 먼지가 앉아 있었던 먼지는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았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어도 뭔가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바뀌었다고 뭐 크게 대수냐, 크게 바뀌어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지난해 것을 점차적으로 자꾸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 온 땅에는 이미 죽은 사신으로 애굽 천지가 가득 차게 되어졌고요. 애굽은 암흑으로 깜깜해졌으며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의 통곡 소리는 크게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죽음이 이제 지나가게 되어졌지요. 그 후에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에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는 신세가 되어졌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로 보면은 이것은 다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옹고지신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의 교훈이 필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어려운 현실은 두려움과 자포자기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뒤에 곧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포자기 상태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힘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현실 때문에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때서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뒤에서 적이 쫓아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요, 기도도 잘 안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런지라 했습니다. 자기 뒤에 가까이 한 애굽인을 볼 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한 번, 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만 해도 107번이 나오고요. 신약에만 해도 42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그만큼 우리들이 두려움에 쉽게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때부터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작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바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의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좀 이렇게 좀 속된 것 같습니다. 예수가 청바지를 입은 예수,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 책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한다면 돈이 우상이 될 것이요.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성공이 금송아지가 될 것이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인간관계가 신이 될 것이다. 두려워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로 인하여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성화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미래를 포기하게 만들고 미래의 꿈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내일을 주시고 미래를 주신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집착은 원망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 후 광야에 있을 때에 최소한 10번 이상을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지만은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여정 속에서 가나안으로 들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10번 이상이나 크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까지 그렇게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몇 가지만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 다 죽게 만듭니까?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마라의 썸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신광야에서 고기와 떡이 없다고 원망했으며 또 시내산 앞에 너비듬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들요, 다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여러 번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무수히 엄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살았던 것이 여기에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의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작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노예의 근성의 의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때로는 손에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있어요. 얻어먹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기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40년의 노예 근성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것 때문에 큰 구원을 잊어버리는 일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 고독 속의 명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와 배움 망덕의 사이 중립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요,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이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결국 만국 백성의 근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작아지게 되어져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큰 구원을 맛보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큰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작은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어떤 수준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감사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불평이 작아집니다. 성공을 부르면 뭐가 와요? 성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을 부르면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원망을 부르고 불평을 부르면요, 마귀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비록 내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낙심을 부르고 슬픔을 부르고 원망을 부르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축복인 줄 참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참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참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막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가서 살으려고. 예. 제가 대통령이 될 일도 없겠지만,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 다 추려가서 보내는 겁니다. 가서 살아보라고요. 예. 참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축복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아쉬운 게 있어요. 예.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요,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국력을 신장해야 돼도 지금 세계의 경쟁 속에서요, 그야말로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이런 각축을 벌리고 있는 이때에
서로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가 원망하고 서로가 불평하고,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그럴듯하고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이 그럴듯해요. 그거 듣지 말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개념에서 바라볼 때에 해답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편을 가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걱정만 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냐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쪽 저쪽 말 들으면 해답이 없어요. 진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수십 년 동안 역시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 민주주의 국가 세운 지가 거의 50년 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이 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으로 좀 돌아갔어요. 어떠든지 한마음 한뜻 이루어서 마귀가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말고요, 대한민국에 참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요, 세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를 그렇게 참 존중하는 입장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가슴이 참 메일 정도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예.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도, 좋은 점도 있어요, 많이. 예. 이거 다 우리의 먼저 했던 지도자들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던 거,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깨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이 노력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 거, 이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높은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보다도 조약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산 같은 구원의 은총을 받고요, 조약돌 같은 원망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들은요, 구원에 비해서 작은 조약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곧잘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절대 각오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는 절대 국력이 신장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집착으로 인하여 그 과거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어떻게요?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대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는데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움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흥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꿈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현찰이 아니라 따지고 본다면 약속음을 줬다는 겁니다. 손에 만져지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현찰만 주시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현찰을 먼저 주시지 아니하고 꿈을 주셔요. 약속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살면서 무슨 큰 것이나 대박이나 터질 줄 알고 그런 기대 심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대박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25년 후에 이루어지게 될 꿈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꿈을 심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박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10절의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해답입니다. 해답.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을 통하여 내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미래의 디딤돌인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과거로 자꾸 되돌아가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터집을 잡고 걸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법이요 수단인 겁니다.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과거에 얽매이거나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을 잊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멀리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던 그때 그 시절을 잊어야 하는데 그 잊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잊는 데는 무려 40년간이나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안전히 잊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같습니다. 신앙의 삶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성가의 가정과 같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삶을 자꾸 뭡니까?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옮겨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크게 체험되면 좀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큐티 발송을 이렇게 중단하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너무 또 끄는 것이 좀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피로가 누적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말씀을 주 5일 보내니까 말씀에 귀한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가 누적된 것 같아서 좀 끊어버렸지만은 또 이거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 여러분들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저 계속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너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끊어봐야 되겠다 해서 끊었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왜 미래를 향하려면 오늘의 디딤돌을 헛다리 짚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딛고 뛰어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큰 구원을 망각하지 마십시다.
현재의 자금 어려움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여곡절이 있는 인생이지만은요, 때로는 참으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지만은, 이 굴곡이 많은 인생이지만은요, 영적 가난으로 무사히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